예, 오늘 자유의지에 대해서 조금 강의를 해달라 이렇게 질문하셔가지고 자유의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자유의지에 대해서 아마 신학자들이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고민한 게 자유의지입니다. 그 신학자들도 너무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아마 머리가 빠질 정도로 고민한 게 자유의지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존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있잖아요. 존 바클레이. 이분이 이제 바울과 은혜의 능력이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지금 현대에 와서, 예, 바울과 은혜의 능력입니다. 바울과 은혜의 능력. 예. 이 책에는 은혜에 대해서 바클레이가 이 2000년 교회사에 등장하는 모든 은혜의 개념을 싹 5가지인가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놀랍게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이 존 바클레이의 바울과 은혜의 능력입니다. 진짜 한번 꼭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바울과 은혜의 능력이라는 책에 351페이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펠라기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가 나오는데요.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여 신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의지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펠라기우스의 의견입니다. 신자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펠라기우스의 의견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원죄의 흔적을 가진 모든 인간들은 매일매일 신자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행위 주체로 동작하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게 어거스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불가능하다 이래 봤고, 펠라기우스는 자유의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은 어거스틴이죠. 예, 그런데 실제로 전 세계 교회는 펠라기우스 중심으로 돌아가요. 정말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자, 원래 어거스틴 계통은 우리 원래 개혁주의나 장로교 쪽은 다 어거스틴 계통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원죄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로 출발하죠.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과 의지가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도 이제 이 타락한 존재는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타락한 옛사람이잖아요. 근데 복음을 알게 되면은 여기도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행위의 주체로 작동하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 선한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게 어거스틴의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은 행위 주체가 누가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행위의 주체가 된다는 말이에요. 성도는 객체가 되는 거죠. 자, 어거스틴은 반대였습니다. 인간이 주체적으로 이제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이게 펠라기우스적인 발상인데 사실은 이게 이단으로 전개된 생각. 근데 사실상 현대 기독교로 오면은 이 장로계나 개혁주의 계통도 사실상 펠라기우스의 의견을 다 채택합니다. 그만큼 신학에 대해서 무지하고, 심지어 알아도 교회는 펠라기우스로 합니다. 신학은
어거스틴 쪽으로 하고, 교회 목회는 펠라기우스 쪽으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알아도 안 되거든요. 내가 죽고 거듭난 생명이 아니면은 이 하나님이 내 행위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365페이지 보면은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어떻게 보면 말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론을 이 존 바클레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정리를 하는데, 하나가 모노지즘, 두 번째가 시너지즘, 세 번째가 에너지즘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모노지즘이라고 하는 것은 단동설이에요. 모노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믿는 자의 행위 주체성을 무로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개혁주의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신적 행위 주체와 인간적 행위 주체를 서로 경쟁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한쪽이 커지면 다른 한쪽은 축소되는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모노지즘은 신적 행위 주체가 100이고 인간적 행위 주체는 0인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100, 인간 0이에요. 자, 이게 모노지즘이요. 단동설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고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모노지즘이에요. 자, 저도 이렇게 모노지점적으로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이죠. 이거 반대되는 게 뭐냐면은 시너지점이에요. 시너지점. 시너지점은 신인 협력설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인간의 행동은 각각의 독립된 행위 주체자인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협력해서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시너지점이죠. 근데 존 바클레이는 이 모노지점도 아니고 시너지점도 아니고 세 번째 에너지점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요. 이 에너지점이라는 단어는 원래 언어에 없습니다. 근데 이 존 바클레이가 만들어낸 단어가 에너지점입니다. 이 새롭게 창조한 신조어인데, 이 에너지점은 헬라어의 에네르게오에서 나왔습니다. 이 에네르게오는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한다. 또 에네르게오가 활동하게 하다 이 뜻이에요. 활동하게 하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로 하여금 활동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에너지즘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빌립보서 2장 13절이나 갈라디아서 2장 8절,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에네르게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신자의 행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인 동시에 전적으로 믿는 자들 자신의 행위도 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성령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 활동하며, 이런 활동 가운데 선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즘이 존 바클레이가 말한 거죠. 하나님과 사람이 신인 협력하는 시너지즘이 아니고 에너지. 성령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사람 밖에 계셨잖아요. 아무리 땅에 내려오셔도 성막에 거하셨죠. 에덴에 거하셨고 성막에 거하셨고 지성소에 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살아도 사람 밖에 거하셨다. 근데 신약시대에 오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 영을 보내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로 살 수 있는 경륜의 시대가 온 거죠. 자, 이게 이제 에너지점입니다. 에너지점. 구약에서 하나님이 밖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신 것을 모노지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죠. 인간과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죠. 자, 그러다가 신약이 오면 모노지즘에서 에너지즘으로 바뀌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주와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딱 하나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시작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워치만 리의 책이나 표현들 읽어보면은 근원이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것은 내가 시작했느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시작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워치만 리의 책의 영혼, 몸, 영에 속한 사람이나 일반적인 책들을 읽어보면은 그런데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몸을 지배하면 영이 우리에게서 흘러나간다. 이게 워치만 리가 이해했던 이 영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람이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과 내 영이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 혼을 지배하죠. 그래야 몸에 있는 죄성을 이기거든요. 몸에 있는 정욕을 이기거든요. 근데 반대로 혼이 생각, 감정, 의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굉장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혼으로 살게 되거든요.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립니다. 혼은 사실은 빈 그릇입니다.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혼은 몸에 있는 죄성이 지배하면은 불의의 병기가 되고, 우리 영에 있는 성령이 우리 혼을 지배하면은 의의 병기가 되거든요. 이거는 혼은 무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혼은 빈 그릇이다. 혼은 기능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 뜻이거든요. 다른 표현으로 치면은 아담 안에서 한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건 뭐겠습니까?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은 아담처럼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자유의지가 없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운명이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에 내 자신을 아담과 연합된 옛사람으로 인식하면 아담으로 살 수밖에 없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알아지면 저절로 새로운 피조물로 사라지게 되거든요. 여기는 선택이나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이 알아지고 믿어지면 그 믿음에 의해서 저절로 사라지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저도 14년 전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으면서 머리로 이제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울의 체험이더라고요. 바울의 삶이더라고요. 바울의 존재들이라, 존재. 바울은 실제로 자기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서 사시고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더라고요. 그것을 바울은 실제 삶으로 고백하는 거죠. 교리나 지식이나 신학이 아니라 자기 간증인 거죠, 간증. 자,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사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내 자유의지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생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도 괜찮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이기는 부분이나 생명이 나오는 부분이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모든 부분에서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살아주심으로 저절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 허더슨 테일러가 쓴 허더슨 테일러의 전기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 되실 건데요. 허더슨 테일러가 그 전기를 읽어보면 그런 고백이 나와요. 허더슨 테일러가 중국 내륙 선교할 때 믿음 선교를 했거든요. 조지 뮬러와 허더슨 테일러가 거의 비슷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교할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선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교했습니다. 그러다가 허더슨 테일러가 영적으로 탈진을 하게 돼요. 완전한 탈진을 하게 됩니다. 같이 사역하던 의사인 존 메카시라고 하는 선교사도 믿음으로 선교하다가 탈진하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선교하다가 탈진하게 되는데 그때 읽게 된 책이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방법이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누려진다.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존 메카시 선교사가 안식에 들어가게 돼요. 놀라운 안식에 들어가거든요. 그때 이 존 메카시 선교사가 허더슨 테일러에게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책을 주게 됩니다. 근데 똑같이 허더슨 테일러가 그 책을 읽고 안식에 들어가게 돼요. 그때 메카시 선교사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포도나무도 그리스도고 포도나무 뿌리도 그리스도고 포도나무 잎도 그리스도고 포도나무 가지도 그리스도고 꽃도 그리스도고 열매도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라면 나는 가지다. 근데 가지도 포도나무더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더라. 그게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거든요. 야, 그리스도와 내가 조금도 분리되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딱 깨닫는 순간에 허더슨 테일러가 모든 경건의 노력을 딱 거치고 안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가지에게 그대로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허더슨 테일러가 그걸 알고 나서 마음에 막 너무 놀라운 평강이 누려지고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심하고 싶어도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염려하고 싶어도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가 이런 신앙은 죽어서 천국에나 가서 경험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살아서 내가 천국을 경험하다니 하면서 감격해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허더슨 테일러가 그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허더슨 테일러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바닥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구나.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구나. 가지는 자기가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의 믿음이 가지에게 공급된다는 거죠. 야, 예?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것이구나. 이게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미 온전한 거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으니까.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완전히 하나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자유의지가 필요 없습니다. 영 안에서는 하나이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세계죠. 저절로. 자동으로 되는 세계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그 스티븐 맥베이의 은혜의 비밀을 했는데요. 제가 저절로 된다 이 말 하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저보고 이름을 전철권이라고 부르기 좀 힘들어가지고 저절로 목사라고 저절로 저절로 된다. 저절로. 그러니까 이 복음을 딱 알아다니니까요. 부활의 생명을 딱 한 달 만에 체험해요. 한 달.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실제를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체험해버립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 그룹하고 오랫동안 해봤는데, 여러분들하고 해봤는데, 진짜 하는데 7년, 8년, 10년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한 달만, 한 달.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자, 그거는, 말씀이 분명하면은 그 말씀이 바로 체험이 되거든요. 저도 뭐 신비적인 체험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그 앞에 뭐 제가 성령사역도 해봤지만은 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것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이 딱 알아지는 순간에 깨달아지는 순간에 바로 경험됐더라고요. 뭐 누구 이 아주 생명이 넘치는 사람한테 가서 임파테이션 전이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알아지고 믿어지면 되더라고요. 워치만 니가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내 자아의 죽음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혀 2000년 전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계시로 알아지는 순간에 믿어지고 경험된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 말이 정확한 거죠. 워치만 니의 말이. 그러니까 워치만 니나 우리나 뭐 모든 성도는 다 똑같아요. 그 복음이 알아지고 믿어지는 순간에 실제를 다 경험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자유의지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스티븐 맥베이가 썼는 이 은혜의 비밀이란 책에 보면 11가지 비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 비밀이 뭐냐면은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입니다.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 자, 노력하지 않으면은 생각, 감정, 의지 하나도 안 쓰는 거죠. 노력하지 않으니까. 하나도 안 쓰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노력이 전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 이렇게 책 제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첫 번째 비밀 읽으면은 야, 이제 노력을 거치고 노력 안 해야 되겠다. 노력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애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고 버리려고 애를 써요. 이렇게 가르쳐도 저렇게 가르쳐도 뭐든지 다 노력하거든요. 제가 이제 요번에 이 스티븐 맥베이의 이 첫 번째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 이 책을 내면서 책 제목을 바꿨어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기가 아니고 않기 하니까 또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잖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됨.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됨의 비결 이렇게 책 제목을 바꿨다니까요. 하도 뭐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비결이에요, 비결. 그러면서 스티븐 맥베이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책과에서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셨을까? 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님은 노력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자유의지로 살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나타나도록 하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 이런 말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오거든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여기서 스티븐 맥베이가 하나님을 새롭게 정의하거든요.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존재지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받는 거는 받으면 되잖아요. 드리는 것은 노력해야 되지만 받는 거는 그냥 받으면 되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생명도 그냥 받고, 호흡도 그냥 받고, 만물도 그냥 받고, 구원도 받고, 성령도 받고, 생명도 받고, 자아의 죽음도 그냥 받고, 부활도 받고, 승천도 받으면 되거든요.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하면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일과에서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요한복음을 딱 들어요. 요한복음 9절. 제가 지난번에 간증했잖아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14년 전에 요한복음을 읽는데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이 스스로 기적을 행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다 했다고 알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스티븐 맥베이가 정확하게 그 점을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자,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라는 말은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 거죠. 일하신 거.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또 그렇게 5장 30절에 가면 또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7장 16절에 가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8장 28절에 가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8장 42절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 자, 예수님은 스스로 사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 생명으로 아버지께서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셨다. 이게 약함의 비밀이고 또 연합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이제 약함의 비밀과 연합의 비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라는 말은 정말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내가 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었는데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에너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보면은 성령과 내가 완전히 영원히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없도록
완전히 하나가 돼 있고, 그래서 성령이 내 혼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혼이 성령의 완전한 지배 상태 아래서 살게 되거든. 그러면 이 혼이 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 우리 혼을 통해서 생명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의 자유의지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 우리 혼을 들임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워치만리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로마서를 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보면은 4단계로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여겨야 된다. 믿어야 된다. 세 번째, 드림. 혼을 성령께 드림이에요. 네 번째가 뭐냐? 영을 조차 행한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혼을 성령께 드림이잖아요. 혼을 쓰는 게 아니고 혼을 성령께 드리면 네 번째, 성령께서 혼을 통치하실 때 그것을 따라간다. 이게 워치만리가 로마서를 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4가지 단계거든. 예. 그래서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그 로마서를 푼 책도 제가 자주 인용했는데요. 제가 이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책을 읽고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 4가지를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 4가지만 정확하게 알아도, 그리스도인은 자유의지나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영을 조차 행하는 거죠. 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는 거. 그래서 베드로,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너를 원치 않은 대로 띠를 띄어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그 남이 너를 끌고 간다는 것이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도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이제는 오순절 성령이 오게 되면은 성령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순절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은 그 베드로는 자기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았고,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는 성령에 이끌려서 그 광야 40일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에 의한 삶이다. 이런 부분이 좀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 그게 바로 아까 존 바클레이가 말했던 그 에너지점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